됩니다. 탕자처럼 넘어갈 때. 탕자처럼 넘어갈 때 애타게 기다리고 고도처럼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이 몸을 바치라. 그 순종한 연하지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용서로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옵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이 생명 바치라. 음탕한 저로 내가 지키고 방황하던 나에게 노르는 주님의 용서로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만이 죽도록 충성하리. 네, 이거 믿는 거 예수님 앞에 충성합시다. 354장 드리겠습니다. 슬픔 좀 가득 차오 내 괴로워도 할머니 십자가 위에서
288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 되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과 행동의 허물과 실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제가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마음을 열고 믿음을 화합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제물을 받으심처럼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며 품으시고 연락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분노를 주시고 하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땅 위에 살고 있으나 천국의 시민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정을 다하여 주님과 사랑하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의 선한 제물,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가 있을지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과 말과 행동의 허물과 실수와 범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번제를 받으시고 화목제물을 받으시도록 저와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공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얻으며 물질의 복을 얻으며 이 땅의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음짓는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끝없는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민족을 타락시키고 이 시대를 타락시키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고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왔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아 형통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조력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허상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치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단에 대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살리셨으니
이는 이 유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하리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주를 따르고 더러운 정욕과 안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성하여 얼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오니와. 11절 같이 봅니다. 더 커짐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단의 특색과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께서 역사하시던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핍박을 받으셨죠. 유대교 이단으로 불려계시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핍박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다만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을까 예수님 뒷조사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가까워지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관찰만 했습니다. 정보를 얻고 분류하고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교 이단으로 완전히 못 박아두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가 하는 일과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예언했죠. 이사야서에서요. 소년이 보고 귀머리가 들으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나으며 그리고 손과 이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들이 깨끗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안전비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민간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앞에 설득되어졌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보다 인산이례를 이루었고 그 당시에 신분이 있었다면 일면 토끼사를 날마다 예수님이 써내려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 인지도를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잘못 손을 대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돌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무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어나는 기적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변절시키려고 시도하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저게 인간의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떤 이방 종교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치료 기도를 하는 신유 기도를 하는 그런 제사장들, 랍비들,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율법사, 어떤 랍비,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 단 한 건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냥 말을 탄 것처럼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천지에 전달되어지고 회자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기적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안 하셨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한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온 세상 나라들을 메시아가 굴복시키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지만 온 세상 이방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온 세계에 걸쳐 세워진다. 이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면 로마인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로마군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닷새만 되어지면 회당에 가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갖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 이야기는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상이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니죠. 불치병자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불치병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눈으로 봐서 흉측스러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다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실천하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거 싫어요. 당장 이 땅 위에서 온 세상 왕국을 향하여 호령을 하고 돈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걷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어져갖고 그들먹거리면서 막 잘 살면 좋겠어요. 막 좋은 집에 살고 말을 타고 말입니다. 막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말입니다. 자기 종을 삼고 막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결코 안 일어납니다. 그들이 꿈꾸는 건 지상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욕이고 욕심이고 타락한 것이죠.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전통적이며 성경적 메시아 사상에서 본다면요, 유대인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조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기독론이 잘못됐죠. 구원론이 잘못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으니까 신론이 잘못됐죠. 이단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들 절대 다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치 몇 명 안 되는 10명 남짓 되어지는 소수에 불과해요. 핍박을 받는 대로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산산이 끼어져가지고 흩어지고 이제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를 다 죽었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예수를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망했다고 생각했던 12제자들은요, 예수 12이 되어가지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행하고 전하고 말이죠. 교회를 설립하고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역사가 증명하죠. 예수님이 진짜며 복음이 진짜며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랫동안 율법을 받아왔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5살이 되어지면 회당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회당에 출석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이 탈무드 이걸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배웠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들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TV 켜놓고 IPTV 켜놓고 채널 저천을 돌아가면서 설교 안 들으시죠? 듣지 마세요. 설교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설교 전하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그 리스트가들 적어두고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는지 이 시간까지 정해놓고 말이죠. 설교 쇼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가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그걸 잘 정해놓고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는 어느 교회가 어딘지 말입니다. 그걸 정해놓고 또 찬양 쇼핑을 다닙니다. 교회에서 그 찬송가 많이 사라져서 시시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강물처럼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전부 보조적인 겁니다. 말씀이 병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약화되어지면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할지 모르지만 속된 감정이에요. 비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색채가 분명합니다. 뭐 그냥 뭐 어려운 푸대가지고 이단을 일구면 이렇게 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그랬죠.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휴거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파멸할 이단, 그들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순회 율법 교사들에 의해가지고 저질러지는 복음의 회방꾼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신서를 설교하면서 쭉 살펴봤죠. 가장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주는 것들이 누굽니까? 순회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외국에 나가서요, 복음을 회당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 자신과 그 비슷한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저에서 복음을 전하면 쉬운
거 아닙니까? 동족들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의미에서 같지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요.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회당을 먼저 가신 겁니다. 그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을 끌고 나와서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순회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한 걸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못된 짓이죠. 우리는 살리려고 했는데 순회 율법 교사들은요, 외국에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전쟁을 피해가지고 또 가난한 고국을 피해갖고 외국에 많이 나가 살았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또는 유럽 지금의 유럽 동쪽, 유럽 서쪽 이쪽으로 많이 살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요, 그 로마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찾아다니면서 그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니까 한 번에 불과하고 6월 전에 오진 않아요. 그나마 못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례들인 고니가 율법을 많이 아는 랍비나 율법서나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보냈어요. 가가지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대접받고 오려고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공을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잠자리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도시로 가려고 하면 부비가 얼마를 드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정서에도 나오죠. 그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혹독한 야단을 치잖아요. 아주 정정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녀간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헐렁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들을 먼저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디모데 목사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다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께서 그 로마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로마로 압송돼 갈 것을 아시죠. 아시면서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다시는 그분들을 못 보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권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시험할 거다. 그 순회 율법 교사들에 의한 이단의 침략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한 번씩 부탁하라고 떠나잖아요.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핍박과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걸 이겨내고 든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죠. 성도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됩니다. 누구의 간증 안 들어도 괜찮아요. 뭐 요즘은 간증이 뜸해져서 좀 괜찮습니다만 한때는 막 간증이 말이야 한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간증자들한테 교회 간다를 다 내주고 말이죠. 간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증자가 되면 되잖아요. 뭐 환생을 받다 예언의 음성을 들었다고 천국 갔다 왔다 그게 현혹될 거 없어요. 바울 사도는 천국 갔다 와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었다. 그게 끝이에요. 천국에 대한 묘사든 어디에 대한 묘사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갖추고 사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갖추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받을 파멸을 재촉합니다. 나도 파멸에 떨어지고 내가 유혹한 사람도 같이 파멸에 떨어지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방탕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은 탐욕을 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게 이익을 취한다 그랬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해놨어요.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갈 것입니다. 이득을 본다. 이득을 사문이 3절에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갑니다. 지금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립니다. 가족이 틀리고 예금 통장 틀리고 집까지 팔아고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하죠. 사절에 보니까 계시록 12장이 나오는 대로 타락한 천사들에게 벌을 주셨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노홍수 때 벌을 주셨고,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비방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온 세상이 타락했더라도 노아 시대와 같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할지라도 의로운 롯과 같이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성결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불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날까지 지옥의 신분에 가두어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의 특징을 말합니다. 더러운 정욕, 육체를 따라 살고 권위를 멸시하고, 그리고 얼마나 대담하고 거만한고 하면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모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힌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본래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알지도 못하고 비방합니다. 야, 무섭죠. 지성이 무너져서 그럴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욕하고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까지 멸망당한다. 그럼 여기는 짐승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이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 또 노아 홍수 때 파멸당했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던 사람, 그들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인간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다운 인간은 기독교인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넌 그렇지만 다 짐승이에요. 정치인들 다 짐승입니다. 그들은 껍질 죽을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 눈치 보지 말아요. 사나운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강조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그 색채가 아주 분명히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을 삼일체 하나님의 틈, 그 조직 속에, 그 체계 속에 끼워넣을 삼일체 하나님의 오 자체로 이미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완벽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낼 것도 없고 뭘 더할 것도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를 그게 더 끼워넣을 겁니까? 뭐가 또 오바되는 게 있어가지고 끌어낼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순결해요.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교주를 갖다가 끼워넣어요. 내가 예수다. 무슬림이도 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만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귀신이 나한테 득보 씌워갖고 내가 예수가 됐다. 변하면 안 돼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요.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선트만큼 넣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권위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담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모욕하면서 두려운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짐승이라 그런 겁니다.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마미교회 이재롱이도 그랬죠. 나는 성령이다. 나는 태양 안에도 있고 달 안에도 있고 정부 안에도 있다. 여러분 집 안에 가지고 불을 켜면 그 정부 안에 내가 여러분 다 보고 있다. 아주 촌스럽게 있을 데가 없어요. 정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 깨지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끄뻑 죽어요. 그 말이 지르고 있는 비논리성, 아무리 지성이 없잖아요. 그게요. 아무리 지성이 무지성 아닙니까? 근데 그 말에 끄뻑 죽어요. 지성이 같이 무너진 거죠. 마귀가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제를 구세주로 먹고 절대 복종하고요. 가족과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개토 공동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개토 공동체라고 그럽니까?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개토라는 말을 씁니다. 개토라는 말은 비정상적이다, 썩었다, 죽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고요. 그렇게 충성을 하지만 어떤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걸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신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는데, 첫째가 거짓 선생을 앞세웁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 유대교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아요. 뭐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갔을 때 로마의 교회가 한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명 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부 몇십 명 모이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다 모아봐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로마 황제가 쪽집게로 찝어갖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모든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양심에 갇히되는 말을 하고 다니고 역사가 그 정신 차려야 되고 왕이 역사 앞에 정직해야 되며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외치고 다니니까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 시내는 지금도 가보세요 한번요. 로마 가보십시오. 히드로 공항에 나와가지고 그 로마 시내로 들어가면 우선이 절벽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데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40km 밑으로 내려가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모든 영향력을 송두리째 받던 것이 로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강력한 보험의 공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단들을 있는 대로 생존해낸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말입니다.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생님, 거짓 선생은 진리 앞에 서면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와 희미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요. 그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성경이 이런 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요. 지금 뒤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바동치는 전통적인 신앙의 마지막 세대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절 중반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단도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아요. 들어와가지고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가 나가든지 교회에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끌고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모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니까 그렇죠. 안상훈 정의회가 그렇죠. 안상훈 정의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안식교회도 그렇죠. 몰몬교, 여호와의 정의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단과의 모든 싸움은 기독론 싸움이에요. 그 기독론 싸움을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신론. 예수님이 어떤 방법의 구원을 이루셨느냐 구원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계시론이에요. 결국은 기독론 싸움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이걸 보장하는 진리는 뭐냐? 신론과 구원론과 계시론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잘못했으면요. 그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 통합적 이재철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탄을 지으셨다. 저는 두 눈을 말입니다. 정말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통합적 목사님입니다. 통합적이 쫓겨났다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봐가지고요.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성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실 수가 없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지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간교한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악의 그 악덩이 죄악 덩어리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약하신 분 아닙니까? 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본성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제가 10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뱀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요. 건동지혜의 시간이 나타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다고. 뱀은 지혜의 표상입니다. 그 당시에. 덜짐승이 다 지혜롭지만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마귀의 메신저로 선택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지만 그 스스로 악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본성을 건드립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성을 건드렸으니까 신론에 위배됐죠. 성경에 위배됐죠. 계시론이 잘못됐죠. 신론과 계시론. 이걸 확대시키면 구원론까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기자님 앞으로 그 양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뤘더라고요. 앞으로 말씀거리가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럴까? 2절에 호색한다 그랬죠. 호색한다. 호색한다는 게 성적인 방종 아닙니까? 그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또 방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 성경이 몇 가지 되죠. 방탕한다. 성적인 방종이래요. 이 호색한 그 성적인 방종은 하나님과 무서운 범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다시 말해서 창녀와 같이 잠을 자면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창녀가 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창녀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와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을 범죄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단치고 여러분 출김이 안 걸리는 이단이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 보세요. 여러분 잘 걷지도 못해요. 부쩍 안 해주고 못 걸어요. 화장실 갈 때도 휠체어 타고 가요. 그런데 여성 편력들 정말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신천지 여자들 전부 다 이만희 거라고. 딱 선택하면 불러와요. 도대체 늙어 빠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희만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가지고 마귀에 부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성령님이 내 안에 육신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칠계명을 범하고 떳떳하지는 이론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논리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칠계명을 범한지도 눈알을 깜짝 안 해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칠계명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를 더럽게 보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를 더럽게 봐요. 더러운 육체인데 뭐 죄 한 번째 모르더니 두 번째 모르더니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필연적으로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도덕 폐기론입니다. 이미 죄 용서 다 받았다.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뭐 다 용서받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는데 죄 한 가지 더 집어넣더니 화이 맞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3절 상반절에 우리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르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다. 성경 말씀이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설교한 내용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경전처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신천지 들어가면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마다 배우는 이만희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주의 설교, 교주의 성경 해석집, 계시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3장 하반 중반절에 보니까요. 교주는 신도들의 돈과 인력을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헬라어 성경 그거 보면 재미있어요. 주머니를 틀어간다. 주머니를 틀어간다. 좀 이득을 본다. 막 그렇게 점잖게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단은 당신들의 주머니를 틀어간다. 그래서 이단을 보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수단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의 이익이면 교주 한 사람의 이익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뭐 부모, 처자식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온갖 부역을 다 하면서 막 그들의 이단 교리를 전파하게 만들고 애쓰게 만들고 말입니다. 무슨 공사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다가 공짜로 일시키고 말이죠. 무슨 뭐 시골에 농장이 있다 그러면 그 차로 실어 갖고 와서는 농사 짓고 오게 하고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해요. 이만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변조했기 때문이고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또 비로의 조정한 마귀의 권세 아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모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이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아주 흉폭스러운 짐승을 전부 다 조합해놨습니다. 그런데 용이 어떻습니까? 용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줬다. 정권을 다 줬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그 마귀로부터 말해 정권을 물려받고 나니까 사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니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요니 경배하며 요니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이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정권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인데 마귀로부터 정권을 받으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사람을 안 보여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요, 그는 아주 탁월한 창조물입니다. 착각이죠. 큰 착각이죠. 그래서 그는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는데 천사 3분의 1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매끄러운 말로서 말이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리더십을 이용해가지고 그들 순식간에 여러분 자기의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 천사들이 볼 때도 마귀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게끔 생겨먹은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서 죽는 겁니다. 그걸 같이 말려버리는 거죠. 과거 역사에 보십시오. 니모를 보십시오. 니모는요. 그런 자기를 따르는 주전자들과 함께 이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강이 만나는 그 지역, 그 신할 평지 그곳까지 가잖아요. 그 두 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풍부합니까? 물이요, 뭐 초지가 좋고 컨진들 자간들은 다 키울 수 있고 말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니모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휘어잡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는 특이한 사용꾼이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지. 앞에서. 영어 성경은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항거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항거하여 이 강력한 권능과 권세를 가졌는데 화살한 대로 곰이 넘어가고 화살한 대로 사자가 넘어가고 말입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니모롯을 신의 현현으로 부른 겁니다. 태양신의 현현으로 봤습니다. 니모롯이 죽은 다음에 태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적극 복종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닿는 대를 쌓자 그래 바벨탑에 쌓으시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니모롯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고라가 봤습니다. 고라가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만 왕노릇할 이유가 어딨네. 나도 왕노릇 한번 해보자. 여러분, 고라가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사람 다루는 실력이 뛰어났고요. 말 참 잘합니다. 모세 밑에 250명의 중간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고라와 만나서 몇 마디 말 나누고 나서 순식간에 당해버립니다. 모세 다 등들려요. 250명을 빼앗아 가는데 몇 달 걸린 거 아닙니다. 몇 마디 말 나누고 모여가지고 그냥 좋은 시간 한번 갖고 그러면서 다 유혹당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까?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요?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권능입니다.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했던 고라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게인스트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니까 딴이 입을 벌리고 그 식구들을 전부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지 지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주의에서. 근데 그걸 보고 나서 250명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50명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250명이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갖다가 불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누구의 향로에 향을 받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250명 대 1.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 지도자 모세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고라를 섬겼던 250명. 그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다 살라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누가 봅니까? 240만 명 유대인들 다 봐요. 그런데 이들까지요. 어떻게 고라에게 장악을 당하고 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압을 당했든지 눈으로 보잖아요. 고라가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빠져서 죽고 250명이 자기 향로에서 나오는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폭도가 돼가지고 들어치잖아요. 그 14,700명이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들 하나님이 분노를 드리지 않으셨으면요. 모세와 아론이 그 폭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막 모세가 다급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하여 세민족을 일으키겠다. 이 말을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즉각 향로에 향과 불을 채우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친노가 오져요. 보세요 여러분. 고라가 가진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와 같았습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입니다. 신체를 보인 거예요. 신체를. 이 도대체 얼마나 말을 잘하면 250명을 한꺼번에 끌어들이고 240만의 백성들을 어쩌면 거기에 굴복시킬 수 있겠어요? 저 상상이 안 돼요. 용이 권세를 준 겁니다. 고라한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 권세가 또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주입니다. 적그리스도한테. 그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부터 정권을 받죠. 앞으로 이제 곧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져가는 시대, 다 준비가 착착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념에부터 과학의 발명, 진보, IT 기업의 무서운 이 기업을 IT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념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죠. 제가 볼 때 통일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한손에 쥘 수 있는 그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어져 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 안에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지금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온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오게 만듭니다. 두 가지만 해결되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이에요. 다른 거는 처음부터 부족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평화의 때가 오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유럽연합을 보십시오. 유럽연합은요, 화폐를 통일시켰죠. 화폐를 통일시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부채가 통합이 안 돼요. 왜 부채가 통합이 안 됩니까? 어떤 나라는 부채가 많고 어떤 나라는 부채가 적어요. 근데 경제적 가치, 돈의 가치를 통합이 됐어요. 유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부채를 통합시켜야 되는데 부채는 통합이 안 돼요. 부채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이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부채의 가치를 평준화시켜줬던 게 뭡니까?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줘가지고 국방력을 전적으로 미국이 밀어줬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국방력에 써야 될 돈을 전부 다 부채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에 써나가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일시에 자기 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채의 이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부채가 한 나라에 발고 잡는 겁니다. 프랑스 보십시오. 부채 때문에 무너지죠. 영국 부채 때문에 무너졌죠. 독일 부채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스카디나비아 반도 상국요. 부채 때문에 다 무너졌죠. 발칸의 상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무너졌어요. 부채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화폐 가치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유로화가 나오는 것처럼 온 세계로 화폐 가치를 통일시키고 부채를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럼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통일시키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로봇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요. IT 산업이 발달하고 유전자 공학과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지면서 아주 초융합 사회가 오면서요. 물질이 정말 평비해집니다.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막 100 몇십만 원짜리, 200 몇십만 원짜리 핸드폰이 몇만 원에 팔릴 겁니다. 공짜로 주기도 할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을 어디서 갖다 그걸 만듭니까? 물질이 그렇게 넘쳐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봇들은 월급 안 줘도 돼요.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들은 움직이는 에너지만 공급되면 됩니다. 즉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을 10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물질을 통합시키고 전 세계의 부채를 통합시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죠. 비트코인은 소망이다. 비트코인 하나에 한국 돈으로 100억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100억을 하면요, 전 세계 부채가 탕감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가지고 달러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주체도 없어요. 이 돈이 어디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달러를 쓰는 것처럼 쓴다면 불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돈 쓰지 않습니다. 다른 돈을 씁니다. 그러므로 아직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섭게 발전하는 IT 산업의 발전,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 안에 산업을 통합하는 초융합 사회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본 인프라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갖춰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쩌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박수 치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천국을 열어버리니까. 지상에 천국을 열어버려요. 일단 물질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팽창되어집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당 한 달에 100만 원 주면요, 그 돈 안 받아 쓰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보는데 어느 한두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IT 그 강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CEO들이 하나같이 2030년을 기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융합사회가 올 것을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이 전부 다 20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2030년이 기대돼요. 2030년이 되면 뭔가 뚜렷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발자국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의 정권을 줬던 그런 반역자 어게인스트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또 권한을 줍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와 이 힘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화면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임박한 환란인데 이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 과거 역사를 보면 알아요. 타락한 천사가 멸망받았죠. 노아 시대가 멸망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멸망받았죠. 그래 적게는 폼페이도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유럽 가면은 폼페이 좀 가보십시오. 저도 가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는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탱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시대 전체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 시대 정치 전체를 타락시키고요. 그 시대 사회의 역사를 퇴보시킵니다. 그런 사람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국지적으로 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임하면요. 그리스도의 재림, 대환란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판이 있고 미래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사슬에 넘어갈 거 없습니다. 이단의 정체는 말씀 안에서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세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영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분별의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이 두 가지가 기초예요. 막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여러 때인데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는 얘기만 합니까?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뒤에 줄 서야 돼요. 기도할 때 원수를 정복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도 앞에서 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켜라.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앞으로 목사한테 예수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폭이 아주 협소해지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 세워서 기도했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끝까지 스스로를 마귀의 권세부터 지켜내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열고 종말에 대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해지며 순결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일꾼들로 자신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세상의 정신들, 정욕들, 마귀의 속살거림, 이단의 유혹을 떨쳐내며 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 분별하여 발로 밟아버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증복하고 나를 이끌어가며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자. 너희와 싸움을 지어 대적과 소령제여 담대하게 싸움을 지어 정의한 탐탐 심판단과 멸망 내가 성전 눈 앞에 나타나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만들고 싸움을 지어 여호와 친구를 따르는 마귀야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을 걸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만들과 싸움을 지어 죄악과 소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걸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교회 폐쇄 법안을 지금 입법을 이렇게 상정시켜 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회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사회운동이나 설교나 성도들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게 뭐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공생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반대하는 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다. 그 누가 만든 건지 좀 가짜 뒷다리도 놈들 아주 무식한 놈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인이 타락할 때 교회가 지적하고 야단치고 바로가자고 말 안 하면 누가 하는 건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건 그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무슬림 법도 반대해야 되는 거고요. 무슬림 돈 갖다 쓰는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요. 이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이즈 치료하기에 들어가는 돈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요. 에이즈 병에 걸리는 한 사람 치료하는데 1년에 3억이 넘게 들어가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전부 세금에서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종교를 다루는 그 특수기관을 둬가지고 종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종교 집단, 개별 교회를 조사할 때 영장이 필요 없다 그래놨어요. 공산주의보다 더합니다.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이걸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울어야 돼요. 검칙해야 돼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3.1절 집회와 같이 광화문 집회나 이런 데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외쳐야 될 때입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건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와 있어요. 일단 법을 통과되고 나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차라리 초칼을 들고 죽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항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신자들이 나오겠어요. 무서워요. 이것이 앞으로 발전되는 IT 기술가 이렇게 경물리게 되어져 갖고 초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열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거에 다 감시당하게 되어져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거든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 공산당 깃발하고 교회 깃발 양쪽에 세워야 되고요. 헌금 바구니나 헌금 두면 안 됩니다. 헌금을 두면은 헌금 바구니나 이런 걸 두면은 외국인이 헌금했다고 간주하고 차와버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공산당을 이렇게 높이고 기대는 노래 하나 불러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공산당의 장점을 반드시 몇 분이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안 하면 현장에 잡혀갑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그걸 안 하려고 가정교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잡혀갈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폐쇄입니다. 심각한 지경에 와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잖아요. 더러운 일도 자꾸 쌓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나중에 채찍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채찍이 임하면 한두 사람 다치는 거 끝납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교회는 역시 의미 없으십니다. 지금 변해야 돼요. 지금 새로워져야 되고, 요 단계의 계획은 우리가 못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비상 간섭을 위해 힘을 다해서 풀어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인사드리죠. 정신 차리고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